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표현이 있어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그들로는 누구냐?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럼 이 일은 뭐냐? 어제 읽었던 말씀의 여러분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여러분 11절부터 13절 보세요. 어제 설교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설교 제목에 그것을 기록해 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부터 13절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뭐한대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이 요지가 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항상 모든 사람에게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말다툼. 이 교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물어뜯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뭐 그런 어떤 뜻도 있긴 하겠죠. 근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바울 시대 당시에 소위 말하면 여러 어떤 그 이단 분파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가르침을 교회 안에 전했냐면은 부활이 없다고 가르친 거예요. 네? 이 영지주의에 심취한 자들이기 때문에 왜 부활이 없다고 그러냐면 이 인간의 육신은 악하다고 봤어요. 사람의 몸은 악하고 더럽다고 봤기 때문에 오로지 순결한 건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영혼은 순결하고 영혼은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다면 영혼만 부활할 뿐이지 육신의 부활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어떻게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여러분 일어난다 그랬어요. 어떤 몸으로 일어날까? 예수님의 신비로운 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그분의 몸이 어땠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창에 찔린 그런 형상들을 그대로 주님께서 어떻게 체현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들이 문 닫고 기도했을 때 그 문을 어떻게 해요? 통과하지도 않고 들어오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어떤 몸으로 주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이 영지주의는 뭐예요? 육체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가르쳐 버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진리와 정면으로 어떻게 해요? 반대가 되는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거짓된 주장을 하는 이단들과 디모데에게 말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다툼이라는 단순히 여러분 말싸움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논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 토론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근데 바울은 이 거짓 진리로 나오는 이단들과 논쟁을 하거나 그들과 아예 말을 섞는 일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아요.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봤자 어떻게 해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또 설령 그들에게 압도적인 어떤 실력으로 이 말솜씨로 이긴다 한들 그들이 승복을 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올 리도 없을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과 어떻게 해요? 말다툼을 하는 것은 유익도 없을 뿐더러 그 논쟁에 참가한 사람으로 하여금 손해만 입게 할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 영지주의 분파들이 하는 그들과 어떻게 해요? 논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15절 16절 보세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자, 14절에서 디모데에게 진리만을 선포하고 말싸움을 막는 어떤 그 공적인 사역을 바울이 할 것을 역설한 후에 구체적으로 그럼 디모데라고 하는 사역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가다듬을 것인가를 15절 16절에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인들 같은 사람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시인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설교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한 그대로 실천하기를 애써라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우리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닌가? 실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것이 다음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목사가 어떻게 해요? 전문가의 수준에 도달한 후에야 모든 경건한 것들에 대한 전문가로서 자기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여러분 이 목사라고 하는 여러분 이 자체도 사실은 부족한 인간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자기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 설교하면서 성장합니다. 설교하면서 성숙해 간다는 거. 이건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목사가 권면할 수 있는 권위는요. 스스로 완전한 모범이 되는 데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들을 뽑을 때 어떻게 해요? 무슨 기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도대체 그게 뭔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권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의 설교는요 회중에 어느 누구 못지않게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아주대 교수로 있었던 분이 저희 청년부에 소위 말하면 총무집사님으로 계셨을 때가 있어요. 그분이 참 고견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완전히 이 중치를 박는 말을 했어요. 그게 담임 목사님을 대고 하는 말이었는데 저한테도 하는 얘기였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들은 왜 설교하면서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왜 exclude me 합니까? 이게 뭐냐면 exclude라는 건 뭐냐면 자기는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합니까? 이 표현을 해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라고 얘기했을 땐 거기 우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무리 안에 누구도 들어가야 돼요? 목사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 하는 책망조의 설교를 여러분 화할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권면할 수 있는 권위는요 스스로 완전한 모범이 되는 데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그렇지만 목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목사는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실천이 다음이라는 바울의 이 순서는요. 목사가 정기적으로 여러분 공적인 사역에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조금 거리를 둬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사실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이 뭐겠습니까? 휴가 같은 거. 아니면
우리 교회는 그런 엄두를 못 내요. 왜냐하면 늘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여지가 있다면 목사에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의 어떤 안식일을 주는 거. 그 시간에 노르란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전한 이 말씀이 과연 합당한 말씀이었는가? 회중에게나 나에게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살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삶으로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그 다음에 따르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디모데는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되 자신의 행위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여줘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보다 나은 것은 이 사람의 구변이 좋거나 성경을 다 잘 가르치거나 어떤 학적인 것으로 제시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전한 그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어떻게 해요? 실천할 때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그런 예를 여러분들에게 적용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요, 교육방송이 되면 안 된다고요. 교육방송은 뭡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걸 어떻게 입으로 나불나불 대지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육신이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금한 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말의 치명적인 결과를 상기시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래 놓고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럼 누구였는가? 17절, 18절 보세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여러분 못돼 먹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이들을 바울이 뭐라고 유비합니까? 악성 종양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뭘까? 암세포, 암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 치료할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의사들이 집중하는 것이 뭡니까?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영혼에 있어서도 망령되고 헛된 말, 그것이 여러분 암세포 같다는 겁니다.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 몸에 있는 세포 가운데 여러분 가장 활동력이 뛰어난 세포가 뭡니까? 암세포예요. 그러니 그거 죽이려고 항암제를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부로 어떻게 잘라내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지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망령되고 헛된 말도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면 나아간다 그랬는데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비근한 예로 바울이 이 암덩어리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목회하면서 소위 말하면 이 뭐라고나 할까? 권징한 두 사람이 누구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요, 복음이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던 그 당시 인기 있었던 이단, 이 알렉산더와 같은 한 패거리였는데 이들이 나중에는 거기서 더 발전해서 빌레도와 함께 이 후메네오가 나중에는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퍼뜨렸어요. 그거 영혼이 부활하는 거 육체 아무 상관없어. 예? 이렇게 여러분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영지주의와 일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자기들 마음대로 곡해해서 가짜 복음을 퍼뜨려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여러분 뒤흔들어서 믿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에베소 교회 안에 초래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서 19절 보세요.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이 후메네와 빌레도 같이 이런 배교하는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 교회는 망했느냐?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터는 견고한 터는 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기초는 여전히 견고하고 든든했었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얘기할 때 바울의 신세가 어땠습니까? 밖에 있었어요? 감옥 안에 있었잖아요. 죄수의 신세였잖아요. 엄습해오는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는 점점 가까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 황제 네로라고 하는 황제는 미친 인간이었어요. 이 미친 인간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모욕하고 죽이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어느 모로는 위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터는 이미 섰다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기초석에 보란 듯이 기록된 두 가지 진술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전통이 오래된 교회들,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을 보면요, 참 인간 냄새가 풀풀 나요. 이게 교회인지 뭔지 아주 장로들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어디 향교의 유생들인지 뭔지.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진절 런덜머리가 나가지고 제가 입에서 어떤 얘기를 달고 살았냐면 이런 교회가 더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버리신 교회가 아닌가? 젊었을 때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내가 세운 나의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폄하하니? 그 깨닫게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그 뒤흔들리는 교회들 속에서도 견고하게 말씀에 서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저를 꾸짖으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따라 붙지 않는가 싶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19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한대요? 아신다 하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요 아무리 교회가 썩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안에 교회를 유지시키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또 하나님이 아시는 그 주의 백성은요 어떤 삶을 사느냐? 불의에서 떠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여러분 판단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네가 이 에베소 교회를 다스릴 때에 갖고 있어야 할 요체가 무엇이냐? 능력과 성품을 겸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능력은 여러분 우리 행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거든요. 2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도 그런 어떤 여성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릇에 비유한다면. 그러니까 그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우리 집에 있으면 귀한 손님들 대접할 때 여러분 쓰는 고급 자기들이 있습니다. 저희 상하이에서 살 때는 그 사모들이 여러분 좋아했던 게 뭐냐면 포트 메리온이라는 영국 도자기를 좋아했어요. 왜? 그것이 정말 고급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대접할 때 용도 있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일 식사할 때는 그걸 쓰지 않거든요. 매일 식사 때는 어떻습니까? 평범한 그릇들을 쓰잖아요. 그리고 개 밥 줄 때는 백권사님 뭘 써요? 개밥 그릇 쓰죠? 안 그렇습니까? 자, 다 자기 쓰임새 용도가 있는데 21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깨끗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귀 쓰는 그릇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싶잖아요, 우리가. 예? 임직을 한다 그래가지고 어느 교인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는 못해요. 나는 배운 것도 짧고, 나보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참 안내를 하는데 아주 멋있게 안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얘기해 줬어요.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가운데 금그릇만 있습니까? 음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토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라 하여도 옛날에는 찬장이라 그러죠. 찬장에 그냥 박혀가지고 먼지만 수북이 쌓여있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백권사님? 그러면 귀 쓰린 그릇이 되는 요건이 뭘까? 조건이 뭘까?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래요? 깨끗하게 하랍니다. 그릇 쓰려면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뭡니까? 닦아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물이 귀했기 때문에, 특별히 중동 같은 경우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이 그릇을 우리처럼 막 그냥 물을 지천으로 쓰면서 설거지하지 않아요. 독일 같은 데 여러분 지금 가도 그 사람들은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면보로 그릇을 닦아냅니다. 이게 어떤 예전의 관습 속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철저히 문질러 닦아서 살균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네 가지 결과가 달라요. 이게 뭡니까?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닦으면.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그게 두 번째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해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22절 보세요. 2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청년의 정욕.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가? 근데 이때 여러분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 그 단어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청년의 정욕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성숙한 사람에게서 자족을 빼앗아가는 탐심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예컨대 돈에 대한 정욕. 예? 그 다음에 권력이나 지배를 얻으려고 하는 정욕. 칭찬받고 싶은 어떤 정욕들, 성취에 대한 정욕들. 이런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때요? 독단적이고 경쟁을 일삼기를 좋아하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편벽되고 주대넘고 완고하기 그지없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이런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정욕을 피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욕망들과 탐심을 내버려야 되는데 그릇을 여러분 잘 닦으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백권사님, 설거지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세제잖아요. 트리오잖아요. 안 그래요? 옛날엔 모래 가지고 닦았죠. 그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 할머니들은 모래 가지고 닦으시더라고. 요즘 트리오로 닦잖아요. 그 트리오가 뭐예요? 거기 말씀해 보면 22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고 하는 트리오 세제를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몇 가지 말로 이제 묘사하는 게 24절부터입니다. 26절까지.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읽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냥.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맞는 얘기죠. 그러나 목회자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리더, 예를 들면 목자라든지 항존직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말씀 맺으면서 내년에 임직을 앞두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세팅하는 시기에 제가 광고를 여러 번 했잖아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알고나 있었던 것처럼 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실까? 곰곰이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저나 여러분이나 귀를 열고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깨닫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교회에서 벼슬놀이 하지 말고 교회에서 내 소위 말하면 헛된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본인이 내가 되지 말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